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권에서 유럽의 바다 건너 아시아권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죠. 막 날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 증거하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자, 이렇게만 가면 앞으로 일사천리로 잘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동시켜가지고 바울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아니, 실제인지 환상인지 자꾸만 저 멀리 물 건너편에서 사람의 손짓하고 좀 오라고, 이렇게. 참 희한한 꿈도 있다. 희한한 환상도 있다. 감당할 길 없는. 그래서 그러다 말겠지,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또 성령께서 그에게 재조명해 주시고 확증을 주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사실 바울이 원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고향을 떠날 때 사실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 나이에 한 곳에 안주하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낫지, 새로운 미지의 땅 가가지고 개척해서 산다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리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처음 개척하는 성이 빌립보 성에, 거기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참 세상적으로 보면 잘한다고 했는데, 충성한다고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주고 돈도 안 받고, 처치 처방 이런 거 비용 없이 거저, 그냥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여종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했더니요, 한 길로 왔던 귀신이 7길로 떠나갔어요. 이런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위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멀쩡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점 쳐서 먹고 사는데, 점 쳐서 돈벌이를 하는데, 그 여종을 거느리는 주인이 전대를 차고 딱하니 버티고 뒤에 앉아 있는 거죠. 점 칠 때 얼마씩. 점은 여종이 치고 돈은 누가 받아요? 그 주인이 받는 겁니다. 점만 잘 치면 돼. 그럼 점만 잘 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돈벌이 되는 이 수익은 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이 속에 접신이 돼가지고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쳤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까? 점쟁이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점 쳐달라고 하는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력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종전처럼 속에서 귀신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점을 쳐준다. 그냥 귀신같이 맞춘다.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악한 귀신이 접신해서 그에게 소곤소곤 알려주는 겁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무당이 점을 치잖아요. 무당은 정기적으로 접신, 신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굿도 하고요. 자기 속에 들어온 그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면 자유로운 자가 되는데 그거 매여서 평생 살잖아요. 참 비참한 삶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건케 되고 육체와 영혼도 정신도 맑아지고 깨끗하게 사는 건데 오늘 이 여종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죠. 행복.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의해서 접신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끔 매스미디어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삶이 비참합니다. 늘 매여 있어요. 늘 매여 있어요. 로버트처럼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아와 자기 인격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를 좌지우지하고 정말 종처럼 부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참 그 삶 곤고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 영혼과 육체를 붙잡는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강력한 성령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고 축출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여종이 자유자가 되었어요. 해방을 누렸어요. 영적으로 보면 얼굴이 환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도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접신돼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갔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 했잖아요. 선하고 복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이고 천만에요. 그 여족의 주인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돈벌이를 상실했어요.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좀 세게 표현하면요, 사업이 부도났어요. 부도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불청객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박힌 돌을 빼려고 잘 살고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짭짤했는데 더 이상 수입의 동기도 배경도 없어져가지고 또 그런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데 협작해가지고 이러다가는 저 바울이 신라가 이 동네에 계속 머물다가는 우리 사업 다 망하겠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득세했을까요?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숭배해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붙잡혀서 곤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마게도냐 인근 근동의 빌립보성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들을 그냥 용납했다가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 망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좋게 말을 하지 않았죠.
저 양반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여종이 귀신이 들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전에 매어서 살던 고통당한 자가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바울과 실라에게 오늘 상을 내려주심이 옳은 줄로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 양반이 회개망측한 신을 하나 들여와가지고 지금 동네를 막 회방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 동네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저 사업 방해를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저 회개망측한 신을 들여와가지고 이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는 저 폭동을 일으키려고 주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은 것이 복이에요, 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화라고 생각했겠어요? 네, 그냥 가시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껍죽거리고 잘난 체로 혼자 하더니 잘 됐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나댈 때부터 알아봤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잘난 체하고 나댈 때부터 알아봤어. 뭐 기도하러 다닌다고 동네를 휩쓸면서 지나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하고 막 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바울의 이 아픔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도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매. 보통 한 번 매를 때리면 40에 하나가만 매를 수차례 맞았다고 그래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거죠. 즉결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려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착고에 채워가지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신문해가지고 정체를 밝히고,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동네에 와가지고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저자들을 갖다가 혼을 내가지고 어쩌든지 제거하려고 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매를 맞아도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았는데 곧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예수 믿은 것이 결과가 이게 뭐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귀신을 축출시키고 자유롭게 한 건데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좀 사람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하게 하시고 이런 억울함보다도 깜짝 놀랄 그 능력 앞에서 순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왜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모함과 억울함을 받게 하시냐고. 하나님, 제가 언제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나옵니다. 내가 언제 한다고 그러냐고. 아이고, 당신이 나 부를 때부터 진짜 재수 없을라니까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막 엄청난 것들이 다 끄집어 나와가지고, 태풍이 불면 바닷속에 있는 것이 확 토해내듯이요, 토해내듯이 확 뒤집어져서 나오는데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여느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온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그것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환상 보여주시고 막 재촉하여 힘으로 몰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니, 오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 사명자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법이 어딨냐고. 진짜 주의 종을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고. 하나님한테요 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그리고 동역자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참 그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중에 탄식 소리라도 내고 한숨이라도 푹푹 쉬면서 하나님 우리 죽어요 우리 죽어요 이렇게 소리라도 좀 치지. 오히려 의연하게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있는데,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그랬죠? 자 성경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거늘. 자,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그래서요 서 있는 겁니다. 발에 착고 채우고 손을 이렇게 채우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보통 죄수가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 중에 상죄인의 취급을 받아서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그것도 잠도 안 재고 그 차가운 바닥에 발도 양발을 벌리고 두 손도 벌려가지고 이 자세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막 축 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상황인데 그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찬송했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편안히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해도 기도 생활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찬송은 더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재수 없으려니까 내가 이런 세상에 이런 꼴을 하고 산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까? 감사하고 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성심껏 사역한 이 모든 행보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려 감찰해 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우리를 보내신, 살아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늘, 그 하나님이 다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다 지금 헤아려서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동네에 빛 하나가 다 크니 횃불처럼 올라오고 한 영혼이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일사천리로 무수한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옥중부흥성회를 진행했다니까요. 자세는 자꾸 채워가지고 신라 아프지? 참아. 나도 몸이 쑤시고 막 죽을 것만 같은데 이게 웬일이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사무쳐 오고, 이게 무슨 마음이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당신만 그래 나도 그런데 서로 주고받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보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옥중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보는 것이니 여러분 참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막 옥이 진동을 하더니 옥문이 철거든. 잠겼던 옥문이 철거든. 누가 문 열었어? 누가 문 열었어? 옥문이 철거든 열렸어. 얼마나 자물쇠를 튼튼히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중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중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요 안에서 있고 밖에서 있고 옥문을 탁 걸어 잠궈가지고 최소 10에서 15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옥문이 쫙 크다가 엄청난 지진과 같은 진동과 함께 옥문이 열렸는데 문이 확 깜짝 놀래가지고 간수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어떡하냐. 이제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이 당시에요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친척까지 멸족당하는 엄청난 여러분 그런 가정에 파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네? 뭐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야, 앞으로 일을 어떡하냐? 죄인이 도망갔으니 어떡하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느니 내 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칼을 빼가지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세워진 착고가 풀리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 같으면요 신라 이게 웬일이야 웬떡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 가자고 다 코 골고 자고 있잖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네. 다 눈을 감기셨는데 가자고 나갈 법도 하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야, 저도의 기회인데 이 기회에 바울과 실라가 막 호통을 한번 치면서 자 봐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사람이요. 옥문 열린 것 봐. 진동 느꼈지?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 때린 사람은 누구야? 나와봐. 막 허세를 부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오간에 있었어요.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오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구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진짜 화가 왔는데도 그것을 화로 생각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니까 화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전하의 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를 당했는데 그가 믿던 하나님께서 화 같은 것을 당한 사람을 오히려 복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해도 이것은 화가 아니고 이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 증명이 어디서 나와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거.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막 뼈가 쑤실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톡
하고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그때는 막 아유 내가 왜 이래 내 몸이 왜 그러냐 막 풀풀 털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안 그런 척 하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절뚝절뚝 10분 지나고 20분 1시간 지나면 어때요? 아우 내 허리 내 허리 내 허리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어때요? 아이고야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몰매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해방의 감격스러운 기회를 가졌으나 의아하니 그 자리에 있다가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스톱 여보시게 우리 여기 있네. 우리 여기 있다니까. 우리 여기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간수가 잘못 지켜서 바울과 실라가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울을 착고해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셨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동네 소문이 나고 관원의 관원장도 놀라고 그 신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더 학대하면 안 되겠지. 그 신이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저를 더 이상 핍박할 이유가 없지. 저가 믿고 있는 신 예수 그리스도 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을요 표현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난과 평파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곤고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해서 안 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실 거고 혹시 이것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다면 이겨나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 이름이 한자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욥이 그랬거든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가 망신당했어요. 아이고 집이 온전히 남아돌잖아요. 다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는 집까지 확 쓸어가버리고 자녀들도 그리고 가진 소유 다 자기 곁을 떠나 이제 아내와 자기만 남아가지고 그것도 몸에 뭐가 찾아왔어요? 중한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피고름이 상접하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 여느 사람 중에 가장 이 욥과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고 병문안 온 줄로 알았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위로 병문안이 아니에요. 욥아 내가 진짜 소문만 듣고 사실 그러나 확인해보러 왔는데 확인하고 보니까 너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느냐. 회개해. 양이 진짜 가증한 죄 많이 지었나 봐.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얘기의 총론 결론은 그겁니다. 너 죄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값 받고 있다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참 대단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다 갑절로 주었어요. 자녀도 갑절로 줬습니다. 왜요? 자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죽은 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보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이렇게 해석해야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엄청난 참변을 당하고 인생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갈하시고 지배하시며 품에 안고 계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의 답은 거기에서 나와요. 부활신앙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냐고 자기 아내한테도 함께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여 가실 자도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했어요. 오늘 바울과 신라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고 이때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는 그분께서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살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진짜 신앙이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월적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하고 자기도 거부하고 많은 목회자들이요 신사참배했습니다.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는 해도 죄가 아니라고까지 결론을 내린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단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지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누구가 하니까 누구는 그렇다는데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 목회자 성도들 참 비참하게 죽음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지금도 말하잖아요. 진짜 신앙인은 바로 그분들이라고. 한경재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자복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 그렇게 역사는 그분은 각오 없지만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과거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결단이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전초 기지가 죽을 위기를 넘기는 환난의 고통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바꿔서 새로운 교회 역사를 진행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환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만큼은 그게 중요합니다.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을 올곧게 지켜가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반듯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시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감동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여 승리하셔서 저 나이 복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